오늘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짧은 경험 속에서 죄악에 빠지는 4가지 과정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처음엔 두려움으로 죄를 대합니다. 죄와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잘못인 것을 알지만 죄를 짓지 않으면 피해를 보거나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 다음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부에서든 외부에서든 죄를 회개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인해 죄를 은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하며 두려워하고 죄를 은폐하며 회개의 기회를 놓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하나님의 형벌은 부흥과 잘되는 것, 지지받는 것, 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에서는 유기의 형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물리적인 것, 영적 피해가 오는 형벌은 형벌이 아닌 기회입니다. 회개의 기회지요. 죄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영광스러운 일, 잔되는 일이 진짜 형벌입니다. 이런 부흥이 올 때가 바로 회개의 2번째 기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 자는 마지막으로 죄에 물들어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의 영역을 넓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허용한다는 착각, 하나님은 내게 이 정도는 잘못해도 용서해준다. 그런 착각,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용납하고 계시다라는 착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둘씩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죄의 영역을 넓히며 어디까지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영역인가? 나를 향한 용납과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시험을 합니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꼭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싸와 아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CR 침례교회의 김규배 목사였고요. 오늘의 브릿지 시작합니다. 브릿지 방송은 큐티한 남자를 시작으로 매일 다른 내용의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큐티한 남자 본문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말씀 개역 개정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는가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때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동역자들이 가장 우려한 상황은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고난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넘겨지는 일이 죽음의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오늘 그들이 성령님을 통해 본 그 일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는 일은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혈안이 되었고 이방인은 바울을 보호하였습니다. 정말 급하게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가진 자세는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은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음 직전에 경험을 한 바울은 몸을 살릴 수도 있는데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부탁하며 이스라엘 회중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서는 바울입니다. 지금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던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바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 보호받는 길인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에 보호받는 길이라 여긴 곳이 죽음의 길일 수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죽음의 길이라 여긴 곳이 오히려 생명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는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께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물어볼 대상이 아닙니다. 물어볼 것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길이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입니다. 바울은 어디로 갈지를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는 어떤 상황이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어떤 상황이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다 사용합니다.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안위와 입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입술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끝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기 위한 환경이 어디에 있습니까가 아닙니다.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계시기에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며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지위, 어떤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전혀 중요하지 않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떤 곳에 있던 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은 모습으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해야 할 기도 제목은 내 판단으로 나의 살 길을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의 시발점은 내 살 길을 도모하는 겁니다. 자기 살 길을 도모하다가 보면 두려움으로 실수하게 됩니다. 안전한 길을 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정의와 공의, 자유와 사랑을 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타인을 죽이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내가 살겠다 생각한 길이 늘 생명의 길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기도 제목보다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알고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그 일을 하는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 길을 찾기보다 내가 어떤 길에서도 생명의 모습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면 나는 영원히 사는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 때 두려움은 물러가고 담대함이 생깁니다. 나에게 두려움이 몰려올 때 주를 통한 담대함으로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소망합니다. 오늘 일상으로 초대입니다. 아이들의 방학은 부모의 계약입니다. 특히 맞벌이 부모에게 아이들의 방학은 큰 숙제입니다. 저희 아이도 방학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학교 프로그램과 학원을 한 곳 보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심을 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 동안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딸 아이의 점심을 차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제 이야기예요. 매일 무엇을 해줘야 하나 고민도 됩니다. 또 짧은 시간에 요리를 하여 먹이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 더운 날 뜨거운 열기를 참아가며 국을 끓이고 반찬을 합니다. 땀이 범벅이 되죠. 아이가 잘 먹을까 조마조마하며 밥을 차려주면 아이가 잘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골 만두 국수를 해줬거든요. 근데 아이가 엄마에게 정말 맛있었다고 자랑을 했다고 하네요.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근데 딸아이 밥을 해주면서 문득 엄마가 나를 이렇게 키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늘 맛있는 반찬과 밥이 있었고 어머니는 언제나 나의 스승이자 친구로서 숙제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 소중함을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현대는 맞벌이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들기에 요즘 아이들은 그 소중함의 경험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아침에 나올 때 돈 10,000원을 쥐어주며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다른 학원 가는 사이에 잠깐 동안 점심을 사 먹어라 라는 말을 듣는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죠. 시대가 그러니까요. 그래도요, 하루 정도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지치지만 요리 하나 해주고 아이와 함께 먹으며 시간을 함께 보내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중한 추억을 우리 아이들도 가질 수 있게 배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학에 부모와 자녀가 더욱더 친밀해지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